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곧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성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날 위험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마지막 날 위험한 때의 그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모든 배교의 시작이었다, 타락의 시작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 지난 시간에 교만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자, 이제 오늘은 신성모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모독. 우리가 보통 그냥 모독, 이렇게 또 이 모독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블라스페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말은 중상한다, 비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불경건하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조롱이나 폭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경건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또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또 권위를 무시하는 한 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돌로 쳐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신성모독으로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사실 불신자들 속에서 늘 팽배해 있고 그들 속에 횡행하고 있는 이런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욕하거나 저주할 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또 여러분 이 신성모독은 인간을 우상시하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높이는 것들,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 또한 또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성모독에 대해서 보겠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하늘의 어머니라고 둔갑시키고 있고요. 또 안식교에서는 엘렌 화이트를 그렇죠? 가장 자신들이 숭상하다시피 하는 이제 자신들의 기혼자로, 그리고 여호와의 정의는 러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하나님이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문성명이는 또한 메시아라고 자기가 재림주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본따서 정명석 애청교에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이런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영적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은요, 이것은 진짜 영의 역사이고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신성모독적으로 또 신성모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인격을 모독하는 것만이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나중에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할, 신성 모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보면 어떤 점이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는가. 앞에는 이 히트를 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2장을 잘 보십시오.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이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유죄이다, 곧 죄를 범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로마서 3장에는 뭡니까?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장이 뭡니까?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보십시오.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한도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특히 주님 안에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2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너가 가늠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너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과 같으니라. 여기 모독이 신성 모독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자신은 그 잣대를 지키지 않는 잣대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특히 어떻게 신성모독인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모독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불러내어진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술 먹어서도 안 되고, 다른 성격이 금하는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신성모독.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보니까 다른 장로들, 다른 교회 다닌다는 집사들, 이런 사람들도 술 다 먹던데, 심지어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 거기 있는
사제들이라 안 하고 뭐 신부들이라고 그러죠. 신부들도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하던데 뭐 어때? 괜찮아. 뭐 한 잔 마시는데 어때? 술 마셔. 근데 마시고 나면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너도 똑같다. 그래. 너도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먹고 나면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똑같이 여기는 대로 유대인들처럼 보세요.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의 서성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이고 아기들의 교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시고 양심을 일깨워 주실 때 빨리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신성 모독하는 부분들이 첫째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를 들었지만 자 보면 교리적인 면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독되게 신성 모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자 교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 자 그 중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0절 아까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에 봅시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다 보게 될 겁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넘겨줬다.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 넘겨준 케이스가 두 나오는데 고린도서에 나오고 디모데서에 여기에 나옵니다. 자, 사탄에게 넘겨준데 어떤 경우냐? 후베네와 알렉산더의 경우인데 자,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그래요. 도저히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떤 케이스냐 한번 봅시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는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빌레도라는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신봉하고 이단 교리를 신봉하고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된 자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 출교됐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출교 또는 제명했다는 거예요. 출교와 제명은 뭡니까? 이단교리나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런 잘못된 명백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징계했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제명하거나 출교를 시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사탄에게 넘겨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또 이단 교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서 제명되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징벌입니다. 가볍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뭐, 이 교회 안 나가면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천만에. 그게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교회에서 아까 이단적인 교리나 정말 잘못되어진 명백한 죄로 인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걸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고린도서에도 나와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 중에서. 자,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아까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지 2년 또는 3년 후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옥중에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몇 년 안 차이 없어요.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디모데전서에 기록했는데 이 2, 3년 내에 또 2,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여기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름이 또 거명이 돼요. 그리고 거명이 되면서 교회에 여전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종양처럼 막 그들이 궤양을 파먹은 듯이 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파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단죄가 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종창처럼 퍼져나갑니다. 궤양처럼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아까 읽었죠? 2장 17절에 있었는데 16절부터 18절에 한번 봅시다. 이 후메네오는 아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키워가지고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 보십시오. 아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우리가 보고 있고 특별히 후메네오를 봅니다. 알렉산더도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묵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까 디모데전서 후메네오가 있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도 여전히 이 후메네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하고 경건치 않은 가로 나가고 그들의 말들이 궤양처럼 파먹듯이 계속, 그렇죠? 그들을 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 그리고 진리에 관하여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자, 어떤 그냥 교리적인 문제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이 교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 교리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그 사람들은 교회 나가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회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 나오다 보면 변화되겠죠. 아닙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막 지근거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요, 잘라내야 돼요. 분리하라고 아까 이야기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면요, 원래 이 교회가 뭡니까? 동일한 교리를 믿겠다고 하고 같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교리를 가서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고 뒤집어 엎으면 쫓아내야죠. 쫓아내야 돼요. 여기 있으면 궤양처럼 퍼져나가요. 그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육체의 실제적인 부활을 부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영주주의, 옛날에 영주주의의 사상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주주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서 벗어난 후메네와 빌레도는 사람들과 함께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여러 다른 사람들의 심지어는 에게 파급 효과를 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기존에 있는 신자들까지 미혹됐다는 거예요. 자, 그들 가르침 중에 하나가 부활이 먼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또한 영적인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에는 7가지 부활이 성경에 나와요. 다음에 제가 7가지 부활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7가지 부활, 7가지 침례, 또 7가지 또 여러 가지 7 시리즈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7 부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요. 영적 부활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걸 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단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야 돼요. 했는데 경고했는데도 순종 안 하고 버리지 않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주면 잘라내야 돼요. 궤양과 같기 때문에. 궤양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수술해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궤양을 괜찮아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 몸이 다 궤양으로 다 썩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 후메네오 한 사람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조차도 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후메네오와 함께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또 보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는 보면 아까 후메네오와 같이 아까 사탄에게 넘겨준 자였는데 이 알렉산더가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는 뭐라고 되냐면 이 디모데 전서의 알렉산더와 디모데후서의 알렉산더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동일 인물로 보여집니다. 일단 동일 인물로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특히 아까 후메네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단 교리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했을 때 이 세공업이라는 건 뭡니까? 그가 상공업 중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는 구리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꽤나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가 이제 그도 또한 두 번 성경에 디모데전서에서도 언급되고 디모데후서에서 언급됐죠. 후메네오도 디모데전서에서 언급되고 디모데후서에서 언급됐죠.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력이 있어서 그 재력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선포를 도와주고 협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돈 좀 꽤나 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당을 형성하고 목사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가 세력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는 일반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특히 장로라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뭐 기업 대기업 뭐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막 해서 사람들을 탁 해서 세력을 등용해서 뭐 항상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꾸려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주님의 몸을 쪼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돈과 권력과 지위가 있다고 교회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라고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라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교회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 예수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알렉산더가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방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로 하나님의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나서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서
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목적, 또 디모데에게 명령을 한 목적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장 4절, 5절,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잠깐 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만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1장 4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헛된 말들을 했죠? 그렇죠?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그들은 가지고 그들의 말이 괴양처럼 파먹듯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말 중에 하나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죠. 가르침이 있죠.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으로서 그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6절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또 헛된 말다툼에 빠져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자, 이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 오늘 두 사람 보았죠?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행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 6장 디도서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독이 신성 모독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어떻게 모독을 받느냐?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다른 데서는 주님께 하듯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본분들을 다 해야 한다 그랬어요.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 외국인도 있지만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은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 내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시간 밖의 문제를 요구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제가 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말했지만 내 가정이나 내 믿음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요? 허용해야 한다. 내 만약에 믿음을 파괴하고 내 건강을 해치고 내 가정의 이 생활들을 하지 못하도록까지 직장이 나를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내 건강과 내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요. 내 믿음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돈 때문에 돈벌레가 되지 마시고 돈 때문에 일벌레가 되지 마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건강이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가정입니다. 이 점을 잊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건전하게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인을 어떻게 해요?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라. 주인들을 또한 주인이 그리스도인 주인이라고도 함부로 또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요령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5절에도 또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연로한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로한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연로한 여자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연로한 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연륜이 많고 정말 신앙적 지혜와 이런 연륜을 가진 이런 경건한 연로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오늘날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상처받는다 그러고 삐진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그렇죠? 대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즘은 참 말하기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말을 못해요. 그죠? 말하면 막 대들고 그냥 교회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무섭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하기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뭡니까? 갑이 됐어요 이제는. 자, 성경에는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자, 잘 보세요.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야 이 젊은 여자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잘못된 행실로 해서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든 교회에 있는 경건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젊은 여성들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섬길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일할 줄도 모르고 사는 것도 엉망이고 매 쇼핑이나 하고 앉았고 매 전에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외식하고 수다나 떨고 앉았고 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여자들의 행실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특히 결혼한 젊은 여자들 보고 뭐라 했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제가 설교하게 되면 뭐 페미니즘을 그렇죠? 페미니스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한가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건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이 영을 대적하는, 특히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의 결국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대개 전부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거나 징계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위를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젊은 여자들이 나이 든 여자를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더 있는데 간단하게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자, 골로새서 이 모든 것이 뭔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걸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에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3장 8절에서 말하는데 이 모든 게 뭐냐? 자, 이 모든 것 이전에 이방인 때 이방인과 같이 살던 그런 행실들을 말합니다. 자, 특히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들을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또 나오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자,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할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또 내버리되 이 모든 것을 또 뭐 뒤에 나오냐? 곧 뭐라고 했어요?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렇죠? 특히 이렇게 엄난한 대화들, 그렇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욕설들, 엄담 패설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엄담 패설이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입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입술에서 음담 패설이 나오고 이런 음란한 것들이 나오고 신성모독적이고, 특히 또 어떤 것도 말하고 있어요? 분노, 진노, 악의. 우리가 이렇게 특히 분노를 조심해야 돼요. 분노하고 막 하면 아내가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와! 막 솟아올라가지고 막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막 폭언이 나오고, 그렇죠? 악한 말도, 온갖 악한 말들이 솟아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3장 8절? 예. 곧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성모독. 우리 입에서 신성모독적인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러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죠.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맙소사.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도 영어를 좀 배운다는 사람들 제가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 마이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데, 또 죄송합니다, JC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를 좀 배운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갖 곳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어를 쓸 때도 그렇게 쓰잖아요. Oh my boy, oh my soul, oh my goodness,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안 여치 못하게 해요. 그러나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안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십계명 중에 3계명이 뭐죠? 예? 십계명 중에 3계명이 바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 들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제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우리 어린애들도 아버지,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존경해야 될 이름인데 애들이 그냥 막 장난친다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우리가 요즘 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에 관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부모를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 오르내리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신성모독적인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입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그것으로 막 용에게서 큰 것들을 말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용에게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13장 6절에서 이야기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은 자들도 계시록 16장에 보면, 제가 시간상 여러분 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두세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8절, 9절, 1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늘에서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막 부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회개는 안 하고 뭐합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실을 회개하기는커녕. 여러분, 환난 때 가면요 회개 안 됩니다. 회개가 하기 어려워. 나중에 가서 회개하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6장 2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우박을 막 내리는데 우박 재앙으로 해서 또 회개하기는커녕 또 하나님을 막 모독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종교적 장녀인 계시록에 신비의 바빌론 장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한 이름들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이단 교리로 또 심지어는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교리와 이단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또한 뭡니까? 특히 직장에서나 또 이렇게 질서 속에서 또 잘못된 이런 행실로 인해서 입술에 또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맞게 또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